오늘 하루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아침에 듣는 분들 어떻게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 그래서 먼저 복습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공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너무 빠릅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하면 됩니까? 좋습니까? 네, 상당히 수준들이 높으십니다. 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서 강의를 하면은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산발되어 있던 지식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보면 재밌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는 성경을 안 읽어봐가지고 이 내용도 모르고 이 내용도 모르고 이 내용도 모르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재밌다 그러는 분들이 더 지배적이니까 그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괜히 이거 분위기가 이런데 이런 수준 낮은 질문에다가 이거 괜히 나 혼자 신앙 수준이 낮다고 핀잔을 들으면 어쩌나 하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괜찮아요. 잠깐 이것 좀 해결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뭐든지 하여간에 그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내일이나 모레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어제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흘 동안 강의하면서 내가 평소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십시오 하는 혹시 그런 부탁 없으십니까?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은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하는 날인데 6시간 연강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굉장히 이제 힘도 들고 제가 또 성대가 좀 약해가지고 강의를 한 3시간만 해도 목이 쉬거든요. 근데 한 6시간 했더니 목이 제 목소리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데 목이 좀 가라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려고 그냥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시는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1시간 저도 같이 공부하고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제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지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직선 구조는 아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지리적 구조는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순환 구조와 함께 땅 끝으로 사도행전 끝에 가면 땅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부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땅 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방사 운동과 순환 운동이 함께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오늘 해석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땅 끝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땅 끝으로 왔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비유로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목사님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좋은 해석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땅끝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땅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또 여기서 읽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설명드린 것이 우리가 지리적인 구도를 직선 구조로 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땅끝은 저기 어느 한 지점이다. 예, 이렇게 전제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땅끝은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지도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살펴봤습니다만 땅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땅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니까 땅끝은 동서남북 사방에 사방에 땅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된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 지점까지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찬다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군사적인 영토 정복의 이미지로 항상 뭐 텔레비 봐도 맨날 싸우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 역사 보면 다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제국이 뭘 정복하고 정복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세계를 역사를 보는 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것도 영토를 정복하는 군사적인 이미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가고 정복하고 머리 쓱 채우고 너는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넌 정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가 복음이 완전히 정복됐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면 복음이 완전히 정복된 겁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적이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 내 과거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나오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심성과 우리 자신의 삶과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처음에는 그저 교회만 나오지만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욕망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이 전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조금씩 예수 믿는 향기가 점점 더 나가고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도 어느 지역에 한번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을 또 가고 그러니까 순환하는 겁니다. 순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살핌과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어제까지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어제는 사도행전에 넘겨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지리적인 구도를 보았다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는 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지리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봤고 오늘은 앞에 나오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지 오늘 그 관련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확인을 할 건데요. 그것을 찾아보고 나면 이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구나.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11 제자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물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수많은 이제 나타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빈무덤 사건 직후가 말고 이제 빈무덤 사건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이 11 제자들과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 보여주는 건데 그 가운데 그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11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11 제자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실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된 사람들은 11 사람들이 아닙니다. 11 사람들은 그 일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11 사도들은요, 대부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예외로 베드로와 요한만 잠깐 떠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집사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다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도하는 이야기. 이렇게 예외적으로 2 사람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아요. 네. 왜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오늘도 앞으로도 몇 번 읽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들.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주역이 되었느냐? 최초의 이방인 전도. 누가 누구를 전도한 겁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전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11 사도가 전도한 게 아니라 빌립이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11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11 제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데 별 기여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죠. 네. 어떻게, 하루 종일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것 같다 하고 답이 생각난 분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개관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옆에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잘 안 보여서 그랬는지 배를 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보기가 좋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배 좀 빌릴 수 있겠어?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로 좀 더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깊은 데 가면 고기 없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서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함께 고기를 잡던 동료 어부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싣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0절 5장 10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불렀으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사명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누가? 예, 거기 원문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예, 내가. 2인칭 단수예요. 영어에서는 you 그러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죠. 예, 헬라어에서는 단수 복수가 구분됩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가 구분되는 식으로 헬라어에도 구분되거든요. 예, 베드로 한 사람에게 내가, 예, 너, 딴 사람들 말고 내가 예,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 불렀습니까? 베드로 불렀죠? 근데 5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읽으시죠. 예, 5장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 누가 예수를 쫓았어요? 저희가, 그들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고기를 잡다. 야고보와 요한은 왜 따라갑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안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불렀잖아요. 안 불렀는데 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인 거예요. 예. 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을 누가가 기술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지만 이것은 거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다 부른 거지. 예.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12사도의 대표, 또 작게 말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무리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인칭 단수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들 전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11사도가 너희가 이렇게 말한 거지만 그 너희라는 말 속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11사도를 부른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모든 사도의 대표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예. 그러면 설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1사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맡기고 끝나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네, 사도들과 그 외의 제자들과 29장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 되겠죠. 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장 8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 네, 사도행전, 이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 우리나라 문학에 전자 들어가는 문학 작품들 있죠. 뭐 있습니까? 홍길동 전, 양반 전, 흥보 전, 춘향 전, 별주부 전. 네, 전자 들어가는 책의 공통점은 뭘까요? 임꺽정 전, 홍길동 전, 춘향 전, 심청 전, 별주부 전. 사람? 별주부는 사람? 아니, 저기 뭐야. 토끼. 네. 역사 비슷한. 네. 춘향전은 꼭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심청전. 역사. 좀 넓게.
전해내려는 뭐?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야기. 네, 전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narrative라는 뜻이에요. 네, 춘향이의 이야기, 심청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 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에는 역사도 들어갈 수 있고 소설도 들어갈 수 있고 민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들어가 있는 서사,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 영어로 하자면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행적이죠. 이 사도들은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단지 11사도들, 사도 그러면 12사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단지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대로 하자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사건을 이끌고 가는 실제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그냥 사람이 했는데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예우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이 이야기 속에 등장해서 이야기 속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등장해가지고 직접 사건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만 들리기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태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성령이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이끌고 가고 어떤 데는 나타나진 않지만 성령이 하셨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게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제 성령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호감과 비호감이 딱 나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령을 좋아하고요. 그걸 싫어하는 분들은 성령 그럼 별로 안 좋아하죠. 성령 그럼 왠지 좀 점잖지 못한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뭐 이런 걸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그러면 성령의 은사,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기도하다가 뭐 입신해가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하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결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그럼 딱 9가지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성령을 대체해버렸거든. 성령, 그러면 그냥 그런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 그게 곧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열매는 뭡니까? 결과물이잖아요. 성령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충만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자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넘친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차고 넘친다.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삶을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욕망이, 나의 두려움이, 아니면 나의 어떤 소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고 계실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인 겁니다. 성령행전, 그럼 많은 분들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사도행전은 순복음교회 스타일의 분들이 사도행전 좋아하고 그런 신앙 스타일 안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사도행전은 관심이 없어요. 양쪽에서 사도행전을 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그 말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겨울 성경학교 4일 동안의 강의 제목을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렇게 처음에 잡았다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로 바꿨습니다. 네,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번째 거. 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와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네. 성령이 안 이끄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네, 성령이 안 이끄시는 교회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성령이 이끄시는데 잘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성령대로 안 따라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교회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왜 되라 그러지 않고 되리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11제자에게 11제자로 대표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너희가 주인공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잘 따라가 이런 뜻이에요. 잘 따라가. 성령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네. 그러므로 명령으로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네.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복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네. 하나도 힘들지 않으니까.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예.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어디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2장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을 찾으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40일간 계시다가 9절부터 11절까지 승천하시고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다락방에 모이죠. 예, 누구의 다락방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예, 추측입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15절쯤 가면 120명이죠.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120명, 12사도를 포함한 11사도와 이제 마띠아 뽑았으니까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역시 장로님 다 오시네요. 어떤 점에서 맞고 어떤 점에서 틀릴까요? 기도에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네.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신다. 성령께서 네.
성령의 주도하시니까 네. 성령에서 예. 임재하시고 싶으시면 네. 임재하시고 네. 그렇지 않고 싶으시면 정답이죠. 네,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성령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오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오시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도 아니고. 네. 성령이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이 오기 싫으면 안 오시겠네? 그럼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시죠? 네. 그건 또 뭡니까 그러면? 네. 그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본문을 확인하고 거기에 이어서 거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온 요 말씀 구조만 가지고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온다.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을 아직 완벽하게 읽지 않은 겁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1장 4절 5절. 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지금 말씀하신 그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5절에 무화는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따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가운데 뭘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다. 기다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다림의 반대말. 정답은 없지만 못 기다림, 안 기다림, 조급함, 재촉함, 초조함,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기다림의 표현입니까? 못 기다림의 표현입니까?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우리 왜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기도는. 네, 하나님 언제 주실라 그럽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빨리 안 이루어 주시니까 빨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의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지 말란 얘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성령은 내가 기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이 오고 싶으니까 오시지. 근데 성령은 우리의 삶에 언제 오고 싶으실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오고 싶지 않으실까요? 네.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항상 오고 싶어 하시죠. 성령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서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네 삶에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너의 주가 되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이끌고 너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또 너의 삶을 이끌어서 너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고 하게 만들고 싶다. 내가 지금 네 안에 좀 들어가자 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못 오십니까? 문을 안 열어드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 열면 성령은 바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내 기도가 성령을 끌어들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성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도행전 1장 본문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죠. 네.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도록 계획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거예요.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도였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예.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는 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2장에 기록된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그러면 1장은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1장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린 거죠.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문이고요. 네. 서문이고 4절부터 본 내용이 시작되는데 4절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1장은 기다린 거죠. 그래서 1장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림, 그 다음에 2장의 성령의 오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함께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성령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그 길목에서 인도하십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본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번 주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야 되겠죠. 자, 그거를 누가 이제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강의대로 하면 성령이 주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8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쭉 이어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너희인 11사도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7장이 가는 동안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서 비로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네, 박해가 일어났어. 스데반의 순교를 기화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비극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1장 8절에서 예고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말이 문자로 딱 나오잖아요. 그 계기가 뭐로 말미암았느냐? 박해로 말미암았더라. 누가 주도하셨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네, 아직은 몰라요. 성령이 주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뭐 딱 강의 흐름을 보니까 성령이 주도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다 이렇게 굴러가죠. 네, 그러나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가다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거 사람이 주도한 건 아니다. 누가 계획해서 나간 게 아니라 불 받아서 나간 것도 아니고 사명감으로 나간 것도 아니다. 네,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갔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의 의도일까? 읽어가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땅끝으로 전달됩니다. 예, 땅끝은 사방에 있는데 그 땅끝 가운데 남쪽에 있는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잖아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오죠. 8장에 벌써 땅끝으로 가죠. 예, 2장에서도 땅끝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8장에 28장에 가야지 땅끝이 아니라 8장에서 벌써 복음이 땅끝으로 방사운동을 하는 거죠. 예, 퍼져나갑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8장 26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8장 26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누가 읽어주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말하기를 너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근데 거긴 광야라. 예, 왜 광야라 그러겠어요? 황당한 얘기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와서 사람에게 보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지 뭐 광야에 가서 무슨 뭐 전가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근데 거긴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황당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내려가는 거죠. 빌립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예. 29절을 읽어주십시오. 지금 읽으신 분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왜 가라 그러시나. 가려니까 가야지 뭐. 광야로 갔더니 광야 길에 수레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 수레가 뭐냐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광야 지나가는구나 했겠죠. 근데 또 주 성령이 말하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책을 줄줄 읽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책을 읽는 거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눈으로 읽는 거죠. 예, 사전에서 읽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글자를 읽고 뜻을 파악하는 거, 그걸 읽는다는 말의 어휘죠. 근데 고대에는 읽다, 그 얘기는 소리내서 읽는 거를 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말의 뜻이 다릅니다, 지금이랑. 우리 할머니들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한글 뜰 때 춘향전으로 한글 띄셨다 그래요. 예, 춘향전을 소리내서 줄줄 읽는 거죠. 예, 창을 하는 식으로. 그게 읽는 거예요. 예, 읽는다는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옛날에는. 불과 뭐 몇십 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책을 줄줄 읽으면서 가면서 갸우뚱하면서 읽으면서 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드디어 알아챈 거지. 예, 그 말씀은 바로 예수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어요. 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를 가르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고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성령이 내시의 마음을 감동했겠죠. 바로 내려가서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인 전도 누가 주도했습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주도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9장으로 넘어간 8장에 그 사건이 있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사건. 원래 사울은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100% 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가 됩니까? 전도자로 바뀌죠. 사도행전에 가장 영웅적인 전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성령이 완벽하게 주도하시죠. 완전히 180도 길을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의 최대의 영웅적인 지도자 성령이 주도해서 만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고넬료를 전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전도가 최초의 이방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시죠. 그러나 어쨌든 고넬료가 전도됐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11장에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고넬료를 전도하는 사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는 길이었죠.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유대교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지만 제9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미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구제에 열심인 사람이죠. 구제는 유대교 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유대교적인 경건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해 질 때부터 하기 때문에 해 질 때 시각은 매일 다릅니다만 보통 저녁 6시 정도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 뜰 때 6시가 되면 이제 12시간 지난 거고, 그래서 새벽 6시 정도가 0시고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면 오전 9시, 제6시면 12시,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야 되겠는데, 제3시면 오전, 어떻게 돌아야 되나? 이렇게 돌아야 되는구나. 제3시가 오전, 이거 돌리느라고 헷갈렸어. 하여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시면 오전 9시, 제6시면 오후 12시쯤, 그 다음에 제9시면 오후 3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부터 요빠에 가면, 지금 고넬료가 머물러 있는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로마 총독부에 파견되어 나온 로마군 백인대의 대장이죠. 백부장은 백인대, 100명의 군대로 이루어진 백인대의 대장입니다. 센츄리온이라고 부르죠.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총독부에 근무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요빠에 가면, 요빠는 가이사랴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4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요빠에 가면 피장이 시몬의 집에, 피장이 가죽수성공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둘 다 시몬이야. 그 시몬을 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너희들 지금 요빠에 가서 피장이 시몬을 찾으면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모셔와라. 이렇게 부탁해서 보냅니다. 그 사람 바로 떠나가지고 요빠로 올라갑니다. 저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가 40km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100리죠. 하루에 100리를 걷는데,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100리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다음날 12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히 간 것 같아. 가다 하룻밤 잔 거죠. 오후 3시에 갔으니까 하룻밤 자고 아침에 가서 다음날 제6시예요. 12시쯤 됐는데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제6시면 12시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준비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시장하고 막 음식 냄새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배도 고프고 막 이럴 즈음인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죠. 무슨 환상이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짐승을 다 먹지 않잖아요. 돼지고기, 부정한 짐승 절대로 먹지 않죠. 돼지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돼지 기름으로 튀긴 과자도 안 먹는다 그럽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또 짐승들 가운데서도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또 비늘이 없는 생선들,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나 봐요. 베드로가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아해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건 지금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을 안 먹는 거는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 개념으로 하자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술이 한 상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술이 한 상 내려오면서 베드로야 한 잔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뭔 소리를 들었나? 하나님 소리가 맞나? 아니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 베드로가 지금 황당한 거지, 지금. 야, 내가 이거 기도를 잘못해서 사탄이 씌웠나, 지금. 이게 무슨 일, 사탄이 씌웠다. 이건 표현이 좀 이상하네. 예, 성경 표현과 우리나라식 표현이 섞여버렸네요. 하여간에. 이게 지금 뭔 일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요, 베드로를.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이미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무슨 일이요?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주인 고넬료님은 로마군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제9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까지 딱 정해주면서 가죽 수송공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이야?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점점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진짜 혼란 속에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간 거죠. 얼떨결에. 따라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가 이만큼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았었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쫙 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쫙 하는데 11장 15절을 읽어보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11장이 아니라 10장 10장 맞죠? 10장 19절 읽어보세요. 아니다. 제가 성경 절수가 헷갈리는데 44절인가 보다. 10장 44절입니다. 자, 44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뭘 깨달았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그 가운데서. 그 순간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11장 15절을 가보십시오. 11장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다음에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해명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내 의사랑 아무 관계 없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보여주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쫓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내립디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뭘 받느냐? 11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본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 사건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계속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생각 바꿔가지고 나가서 이방인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얼떨떨 끌려가서 나오는 대로 얘기했더니 성령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누가 주도하십니까? 완벽하게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왜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11장인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또 설명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도 이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이에요. 아직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교인들인 거예요. 아직 생각이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금방 벗어나겠습니까? 그게 몇백 년을 통해서 형성된 사고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형성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앞서 나가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갑니다. 11장 19절로 갑니다. 자, 11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 언제 나왔죠? 7장에 스데반의 일이 나오고 8장 1절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건이 나왔죠.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시점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같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 그 자락을 찾아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편 그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이쪽 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면서 다시 8장 1절의 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안디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주도하신 겁니까? 성령이 주도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이 주도하시는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처음에 갔던 8장 1절 흩어져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 누가 주도하신 겁니까? 이제는 성령이 주도하셨구나 하고 확신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지금 모든 순간에,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거 성령이 주도하시죠. 나가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 이디오피아의 내시 전도 성령이 주도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과정 성령이 주도하시죠.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이방 전도의 기지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성령이 주도하시죠. 모든 중요한 사건을 성령이 직접 챙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거부하죠. 베드로 거부하잖아요. 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거기에 나온 그 짐승들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너희들만 깨끗한 줄 아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처음엔 거부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끌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슈가 돼요. 들어와도 좋다. 오케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3장부터 제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좋은데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일이죠. 예. 지가 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지. 예. 뭐 이방인들이라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바울의 교회가 계속 커져.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 교회를 찾아가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해결합시다.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15장 6절인가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거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됩니까? 4가지 금령. 예, 피와 은면과 몸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이 4가지만 조심하라고, 그것만 금하라고 하고 율법, 할례 요구하지 말자.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들을 사람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런 비슷한 일을 이제 예언자 요나에게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나는 지나가고요. 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장 2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관리하게 하고 그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파송되어 가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이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결정사항을 이방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신 그 일을 사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바울에게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걸 찾아볼 차례인데, 이거는 내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2가지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여기서 3가지 주제를 찾았는데, 하나는 지리적인 구조, 2번째는 성령 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 그 다음에 3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모습으로 증인이 되느냐? 성령이 주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증인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내일은 바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바울을 중심으로 그동안 봤던 전도여행, 지리적인 주제, 성령의 인도하심 주제,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함께 바울을 통해 한꺼번에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식으로 남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